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9장 2절부터 10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인보다 나을 것도 없고 맹세한 사람이라고 해서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다. 모두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일 가운데 하나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다가 결국엔 죽고 만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이 없다. 사람들은 죽은 이들을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죽은 이들에게는 이미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도 다시 끼어들 자리가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너는 가서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너는 언제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너의 헛된 모든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에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은 네가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애쓴 수고로 받는 몫이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힘을 다해서 하여라. 내가 들어갈 무덤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나는 세상에서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해서 이기는 것은 아니며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불행한 때와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사람은 그러한 때가 언제 자기에게 닥칠지 알지 못한다. 물고기가 잔인한 그물에 걸리고 새가 덫에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도 갑자기 덮치는 악한 때를 피하지 못한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한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기는 하였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나는 늘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고 말해왔지만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멸시받는 것을 보았다. 아무도 가난한 사람의 말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어리석은 통치자의 고함치는 명령보다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의 조용한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지혜가 전쟁 무기보다 더 낫지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영예를 더럽힌다. 아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자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전도자가 나여라는 사람들을 보면 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다양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다양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신에게 인정을 받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두가 악하다고 하는 악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압제자와 폭군으로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위하여 삽니다. 어떤 이들은 법과 도덕적인 면에서 자기를 잘 살피지만 어떤 사람은 법을 넘나들며 온갖 부정부패를 다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내세를 바라보면서 종교 생활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로 현재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하게 맹세를 들어줘서 또는 서원을 해서 크게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조심스러워서 맹세를 절대 하지 않기도 하죠. 어떤 이는 한없이 게으른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항상 뼈와 살을 갈아 넣는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요.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악 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때로는 서로 간에 완전히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사실 전도자가 보는 그들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보는 세상 안에서의 비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해 아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선이 있는 그곳에 가치를 두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만 운명이 같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같은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두가 마음에 사악과 광증을 품고 살아간다. 뭐 악인이야 그렇다고 쳐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 맹세에 신중한 사람,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왜 사악과 광증인가? 그들이 선택한 각자의 가치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그 가치가 세상의 기준에서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될 뿐, 그 안에는 다른 충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만큼 의로워야 의로운 것인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잖아요. 얼만큼 이타적이어야 이타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너무 이타적인 건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 길에 있는 노숙인을 제가 불쌍해 계속 집으로 데리고 와. 그러면 가족들에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면 내 주변에서 그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반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들이 택한 선에는 모두가 인정할 만한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한마디로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진리는 절대 불변의 영원한 가치를 진리라고 하거든요. 이 가치는 오직 절대 불변한 존재에게만 속한 가치예요. 꼭 종교가 아니더라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많았어요. 철학자들, 과학자들, 진리를 찾아 헤매죠. 하지만 유한하며 가변적인 인간이란 존재는 절대로 그걸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완전히 부정하든 또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남겨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나 철학자는 결국에 신의 영역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뒤에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선이 신의 주권을 거부하는 삶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뭐라고 하든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돼요. 근데 절대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삶의 선택은 반대 가치에 있는 사람들의 선택 동기와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가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다. 아무리 끝에 서로 다른 데 있더라도요. 미물인 인간이 절대자라는 신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신이 왜 인간이 주장하는 선을 인정해 줘야 되나요? 그러잖아요. 저런 불쌍한 사람, 저런 착한 사람이 저런 일을 당한다는 걸 보니 신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자기는 신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 신은 피조물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냐는 거죠. 궤변입니다. 여러분이 모기의 선을 인정해 주시나요? 얼마나 배가 고프면 피를 빨겠냐. 때려잡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때려잡습니다. 모기의 선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모기를 만들지 않았는데도. 내 선을 위해 사는 것, 온갖 불법으로 자기를 더럽히고 신을 거부하고 턱없이 맹세를 남발하는 그런 사람도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양극단을 추구했던 모두는 결국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다 같이 만나요. 모든 사람이 이 광증으로 미친 것처럼 살다가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동일하게 만나게 됩니다. 세익스피어가 인생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은 떠들썩한 광대극이며 아무 의미 없는 소음과 분노로 가득하다. 뭔가를 좀 봤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불에 뛰어드는 게 선한 거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가치 있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가라앉는 것이 유일한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미친 거 아닌가요? 각자 죽음을 향해서 가는 방법만 선택할 뿐 그냥 미친 것처럼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창조주의 심판 앞에서의 구원이 없는데 그것에 가치를 두고 각자가 다른 길로 뛰어드는 세상의 모습은
진리에 속한 절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친 광증이에요. 누구는 돈을 위해서 살고, 누구는 가족을 위해서 살고, 누구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누구는 기득권의 유익을 위해서 뛰어들어서 한평생을 바치고 신의 앞으로 갑니다. 그러고 보면 참 인생은 비극적인데, 우리는 아이들이 양육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그나마 보편적인 선을 따라서 살길 원하죠. 그나마 많은 사람이 그래도 좋다고 하는 거, 성실하게 착하고 깨끗하게 조심성 있고 신앙을 가지고 너무 과하지도 않도록 조절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게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반대의 영역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조차도. 그렇지 않은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야, 우리 애는 저렇게는 안 하지 않냐 그러면서 만족을 얻기도 하고요. 그러지 못한 자녀는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보편적 선을 따라 살게 만들려고 의도를 자꾸 넣습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볼 때 그 둘은 사실 결과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합니까? 아마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들에게 착한 삶이라는 것의 가치, 의롭고 성실하다는 것의 가치,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그 반대의 영역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인류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절망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하는 얘기는 산자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최소한 그가 죽기 전까지는 어떤 희망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 때문이에요. 아직 살아만 있다면 누구나 희망은 있다. 에스겔서 1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지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고 돌봐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네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의 사람들이 네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해버렸다. 그때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성경은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심지어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고 얘기하는데, 누구든 살아만 있다면 모두가 처할 동일한 운명에서 바뀔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어요. 5절에서 그는 아주 미묘한 얘기를 하죠. 산자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 본문은 두 가지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먼저는 혼적 영역에 목숨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살든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 있는 기회는 우선 그들에게 혼의 목숨이 붙어 있는 시간 동안 뿐이에요. 죽어서 관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하여 뭘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 또 다른 의미로 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될 수 있죠.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소망하고 깨어 있기를 간구를 하죠. 영이 죽은 사람은요, 자기의 영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영에 대한 걱정은 영이 살아있는 존재들만의 특징이죠.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히 떨어진 존재는 절대로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불안해하고 행여라도 있을 불행에 대해 경계하는 건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갖는 희망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나는 붙어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도 살아있는 거네.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도요, 거듭나기 전에 걱정을 했었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단지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걸 영적 걱정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큰 차이는 그 걱정이 그에게 유의미한가 무의미한가의 차이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걱정은 그를 깨어있게 해주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이 나도 천국에 가고 싶다라는 걱정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질 못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나눠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올 능력,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라는 건 끊어졌다는 얘기죠.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죽어버린 존재는 끝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땅이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이게 에덴 밖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 땅은 쓸모없어지고 저주를 받아 마침내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성서기자의 치기 어린 위협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적 죽음을 걱정하지 않죠. 예. 영적 죽음에 대한 걱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적 목숨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의 목숨을 먼저 끊어버리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이라도 희망은 있다. 또한 아무리 신앙적으로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직 여러분의 목숨이 붙어 있다면 우리는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막 지독한 그을음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꺼버리지 않아요. 완전히 스스로 꺼지기 전까지는요. 우리의 심령은 연약하고 스스로를 볼 때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 자기를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진리로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볼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아직 붙어서 떨어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돼요. 그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죽음 후의 얘기는 오직 세상에서 살았을 때 선택한 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보는 헛된 삶의 가장 큰 가치인데, 산 자는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 7절부터 하나님이 전도자가 하는 이 말하는 대상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좋게 보아주시니. 이 사람은 누군가요? 성도가 아닌 존재들은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는구나. 그냥 갖다 대면 자기 거가 돼버려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하던 일을 진행하죠. 그런 본문으로 이 본문을 사용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좋게 보아주시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된 지체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좋게 봐주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뭘 잘해서 좋게 봐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좋게 보아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이제 야곱아, 내가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했으니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물 가운데로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불 속을 건널 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거다. 근데 얘네가 뭘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속량을 해서 이미 속죄를 끝내놓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 걸로 해버렸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더 해야 할 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삶의 자리의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고요. 그래야만 하는데, 전도자는 그렇게 헛되다던 해야 할 삶을 얘기했으면서도 이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는 사람들에게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어떻게 즐겁고 기쁜 일상을 살 수가 있는가? 그에게는 현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면 그 삶의 일상 자체에서 하나님이 주실 만족을 기대하고 있다면 자신의 일상에서 그걸 누리면 돼요. 일상을 누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거 절대로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는 선악의 주권자로서의 인정을 의미하는데, 내 선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자기 선의 충족으로 채워지는 상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마,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성취로 주어지는 상이에요.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현실에 대한 만족은 이룰 수 없는 자기의 선을 포기함으로써 받는 평안인데, 마치 여우의 심포도 이소부와 같아요. 저건 맛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만족하고 가야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의 현실에 대한 만족은 내가 처한 현실과 관계없이, 이 현실적 한계와 관계없이 주시는 창조주에 대한 기대, 진리에 속한 그분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신뢰에 있어요. 둘은 전혀 다른 만족이에요. 현실의 만족을 해도. 언제나 옷을 깨끗이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바르는 것, 이게 현재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예요. 마태복음 6장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성도의 자기 부인은 내면적으로 굉장히 힘들죠. 또는 외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데 티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오히려 현재를 소중히 대하는 그의 태도와 가치로 인해서 항상 정돈되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잘 씻으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그러라는 얘기예요. 언제나 현실을 대할 때 현재의 삶의 모든 자리를 항상 존중하는 태도예요. 존중하는 태도. 우리는 천국에 갈 거니까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항상 그걸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더해 주신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게 기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식사, 일과,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휴식이 있는 밤 시간까지 모든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가 됩니다. 따라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시간이란 얘기죠. 저는 가족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고독하심 속에 준비하신 선물이 또 있어요. 저는 일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일 속에서 또 다른 쉼을 준비하시는 분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노예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삶에 대한 태도예요. 고린도전서 7장 21절, 노예일 때 부르심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용하십시오. 주 안에서 노예로 부름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성도는 현재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현재라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지 못한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아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피조물인 교회가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봐주신다면 비록 모든 것이 헛된 세상일지라도 그의 삶의 자리는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헛된 날,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에게 주신 덧없는 모든 날. 아주 충돌적인 표현인데, 그쵸? 이게 성도만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모든 소중한 헛된 날. 이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가족, 지인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곳에는 자신이 만들어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족이 그들에게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는 만족, 그것은 그가 사는 동안에 수고의 몫이 됩니다. 이 몫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채워 얻는 수고의 몫과는 전혀 다른 종류임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좋게 보아주시는 그 존재에게 너에게 삶이 있는 동안 힘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헛되다고 해놓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나.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는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 나는 세상에 소망이 없으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죽는 날만 기다리겠다 이런다든지 비관론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건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돈 욕심이 없는 것과 무력하고 게으른 삶은 다른 거예요. 둘을 혼용해서 생각하면 안 되시는 거죠. 나는 세상에서 별로 바라는 게 없다 라는 것과 무기력하게 사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이 헛된데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하는 동기는 어디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이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는. 그의 현재의 삶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가의 장이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 예전에 계신 분 중에 그런 분 하나 있었는데 삶에 대한 고난이나 열정이나 이걸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분리된 삶이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 주여 주여 하면 되나요, 그러면?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한테 인정받지 못했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 속에 자기의 선을 부인하고 진심인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 우리에게 주신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세상 속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자기의 선을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여지들이 다 있어요. 이런 이유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내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이 됩니다. 매번 대해야 되는 사람들, 피할 수 없는 사람들, 또 돈을 대하고 일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한다고 표현한 것은 이 삶의 장이 명령 수행의 율법적인 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라고 하니 한다. 이거는 율법이에요. 내가 하는 거죠. 그 가치가 정말로 인정되어서 행하는 것은 가치에 의한 선택이고 그걸 보고 믿음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위는요, 즐겁게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자기 부인의 영역이 어딘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하는데
영 못마땅하다는 건 내가 속에 있는 걸로 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을 해줍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돌이킴도 불가능하죠. 그러니 이 현재라는 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가 주여주여만 하는 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재의 모든 삶의 영역이라는 건 얼마나 귀하고 치열하겠습니까? 진심으로 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하듯,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하면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그 포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일을 대할 때 내가 여기에 나의 선을 부여하지 않고 의를 부여하지 않고 대하는가를 보는 게 하나님께 대하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랑은 차이가 상당히 크죠. 자, 11절부터 전도자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공식이 정답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달리기에서 빠르면 이기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 빨라지려고 안달하지만 승리는 빠르게 있지 않다. 전쟁에서 이기는 법, 원하는 걸 채우는 법, 재물을 늘리는 법, 세상에서 잘 되는 법, 우리에게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내용들. 진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취직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승진을 잘하려면 나름의 정석이 있고, 그 정석과 평균에서 멀어질 때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나만 처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애만 낙오해서 비참한 삶을 살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사실 세상이 그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적고요. 그렇게 시행했다 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냥 그 평균값에 우리는 목을 매고 있을 뿐입니다. 공부 잘했다고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위가 있다고 해서 삶이 평탄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이 있다고 걱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힘이 세다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방비를 해도 불행과 재난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오면 좋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도 해요. 하지만 전도자는 모두에게 예외 없이 불행한 때와 재난은 닥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행과 재난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사람은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성도에게 얘기하죠. 기쁠 때는 즐거워하고 슬플 때는 생각해라. 주권자의 절대적인 그 가치, 때. 잠언 13장 14절. 지혜 있는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성도는 알 수 있어요, 이 가치를. 우선적으로 세상에 속한 재난과 불행은 성도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게 유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해해져요.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났나, 이렇게.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렸고, 모세는 왕좌에서 쫓겨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 교회가 있습니다. 참으로 성도가 주의해야 하는 불행은 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뭐 셀 수 없이 많은데 몇 개만 하면, 마가복음 13장 33절,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면서 정신을 차립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계시록 3장 2절,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해라. 나는 네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 깨어있음을 이렇게 경고해도 한국 연구로들은 위험한 자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 안 죽어.
열심히 살라고 과장한 거야. 겁주는 거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생명이 있던 자에게 던졌던 첫 번째 유혹이에요. 두 번 넘어갈 순 없죠. 성경을 바꿔서 얘기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올 것이다.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갖춰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으며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남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교회가 되어 있는 성도는 안전해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따로 떼서 보시는 게 아니라 그룹으로 보시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무개를 따로 떼가지고 이렇게 분리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안전함은 교회됨 그 자체로 보장이 됩니다. 좋게 보아주시기로 한 존재. 연약해도, 어디가 연약해도 여러분 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정체성은 항상 머리로 결정되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으로 그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죠. 머리와 떨어진 지체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가 주는 그 안전함은 그 밖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꼬드기는 존재들로부터 깨어있는 게 핵심이에요. 제발 떨어지지만 마라. 살아만 있어라. 이거예요. 세상의 유혹, 위협과 안일함, 이런 것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걸 쓸데없는 겁주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무시하시고 그렇게 사셔도 돼요. 제가 그분들을 어떻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네, 우리는 잠들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도둑과 오신다 해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도 된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믿으시는 대로. 13절부터 전도자는 세상에서 지혜자들이 겪는 고난을 보고 충격을 받아요. 한 가난한 지혜로운 남자가 지혜로 성을 구했는데 누구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도 진행형이죠. 누구를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아는 가장 완전한 지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가난한 심령이었던 그분께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분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의 멸시받는 지혜,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바예요. 누가복음 6장 22절,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인자 때문에 너희를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세상이 너희를 칭찬할 때가 아닙니다. 성도가 저런다니 나도 예수를 믿어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절대로 신앙 갖지 않아요. 세상은 잘 보이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이 부분만 끊어가지고 또 욕을 겁나게 먹을 수도 있는 분이, 여기 끊으시면, 자, 커팅하지 마세요. 성도가 욕먹는 이유는 그 복음적 가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동의해주지 않는 부분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서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 아니에요.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여 있으면 예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세상이?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심판대 앞에서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랬습니까? 좋아했어요. 예수님을 좋아했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들은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살았으면서 자기의 의를 계속 쌓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교회가 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건물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달아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 주라고 붙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식회사의 주죠. 그리고 여전히 자기의 선을 구하고 자기의 의를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못되면 세상이 또 미워해요. 복음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미움을 무조건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지혜가 멸시받는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기도 해요. 어느 누가 자기 선을 구하기를 멈추기를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선이 악이라고 고백을 하겠어요? 그 어떤 사람이 사람의 의를 멈추고 주시는 입기를 선택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길, 보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인정받는 그 한 일이라는 건 뭐냐면, 그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로 너는 옳다는 게 입증됐어, 이 얘기예요. 왜냐면 머리는 계속 그걸 요구하거든요. 나대지 말고 내가 이루어주는 구원을 바라봐라. 성도들이 자기 일을 멈추면 세상은 얘기하죠. 너만 예수 믿냐, 교만하다, 교회도 가지 말라는 얘기냐,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뭐 막 살라는 거냐,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나뭇잎 치마를 만드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해 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흉내를 못 냅니다, 이거는. 행위를 멈추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본질을 통한 자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게 된 것은 네가 그 본질의 가치를 알게 됐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의 지혜의 말은 아무나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 위력을 가지고 전체를 흔들어대는 어리석은 통치자의 말보다 이 지혜자의 조용한 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너무 조용해요. 어제 저희 아이가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냐? 들리네요, 귀에. 절대로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들리면 그건 가짜라고 했어요. 제가 들린다는 건 이 달팽이관을 통해서 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너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이사야서 42장 1절, 나의 종을 봐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 거기에 붙어있기 때문에 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줬으니 그가 뭇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예.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지체가 된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들을 수 없는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고, 예, 이끌어 가세요. 그러나 18절에서 경고처럼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을 망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계시록 2장의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엄청 잘했어요. 교회 잘해가지고 오래 참음, 섬김, 믿음 알고 있고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크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세벨이란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여기서, 예, 우상의 자묘를 내 종들을 가르치고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예,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던지고 거기서 태어난 모든 애를 죽이고, 여기서는 이제 성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존재들을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자, 이세벨로 묘사되는 이 여인은 예언자라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범죄하게 하는 자로 묘사가 되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는 건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다른 의미인 거죠.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받겠습니까? 또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교회에는 반드시 가라지라는 것이 뿌려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가라지는 당연히 교회를 흔드는 역할을 하려고 하겠죠. 요한복음 15장 2절,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자, 타락한 존재 하나는 교회 전체를 타락시켜요. 이 굉장히 귀한 향기거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썩은 파리 하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전체가 썩기 시작합니다. 단 하나의 가라지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완성을 변질되게 만들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무슨 배포로 성경을 바꿔서 얘기하는지 저는 그 담대함에 그 담대함에 놀랍니다. 복음적 가치의 그 치리가 사라진 지금의 시대죠. 복음적 문제 때문에 치리를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사적으로 뭐 공금을 유용한다든지 이러면 뭐 하고 싸우면 욕하면 뭐. 근데 복음적 가치에서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는 복음이 안에 없으니까요. 참된 성도들은 분명한 복음적 가치의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는 성도의 견인이죠.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현재적 삶의 가치, 왜 이것이 우리가 전력을 다해야 되는 영역인가? 그리고 이 안에서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의미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왜 이거를 어떤 존재들에게만 허용하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현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들을 정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보아주시는, 귀하게 보아주시는 존재가 된 이 교회된 자들, 이 귀한 자리를 우리가 참으로 그 가치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자기의 부인의 영역들을 찾아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만족으로 또한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됨의 가치를 더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말씀의 복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간절히 뜨겁게 사모하는 우리 지체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